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천천히 한번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본문 아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역설적인 논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참 많은 내용들을 역설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 역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는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 어떤 논리에서 모순이 생기는 문장들을 만나게 된다던가 또 상반되는 두 개의 어떤 문장이, 두 개의 개념이 상반될 때 우리는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고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개념이 상충되고 모순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거부감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믿음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소화케 하는 기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역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주된 내용의 메시지보다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역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역설적인 고백, 역설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역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역설이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 안에서는 사실 이게 상반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는 뭐라고 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논리 체계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보통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모임을 하면 한 주 동안에 어떤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하고 부족한지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더더욱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는 약하면 뭐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기준과 잣대는 무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심이 무시를 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오히려 세상 잣대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그때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뭔가를 자랑할 수 있고 뭔가 보일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가 오히려 나의 강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내가 약해서 너무 싫다라고 사도가 고백을 했더라면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구절에서는 또 어떤 역설이 또 나오게 되냐면 그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사도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가 반응을 했더라면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한테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체계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체계는 어떤 논리체계를 갖고 있죠?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논리체계를 갖고 있고 결론을 갖고 있지 고난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설적인 고백이 이 짧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강함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뭐를 기뻐한다 그래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은 뭐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숨기고 싶어 하죠. 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역설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도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어렵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이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하면 약한 것이지, 강한 게 강한 것이고, 근데 약할 때에 그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특히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역설이 갖고 있는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통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에게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럴 때 사도는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없애달라고도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는 고통을 몰랐던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도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 본문 좋으세요? 저는 이 본문 참 싫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 내가 고통이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였다면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그대로 되는 걸 원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가 원했던 거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면, 알아 사도 바울, 네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응답을 했다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들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데 우리의 논리체계에서는 해결점은 뭐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엉뚱하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에 뭐가 생겨요? 모수 상충이 생기잖아요. 상충. 그 상충함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익숙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논리체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무조건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뭐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일까요? 역설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왜 믿음일까요, 여러분? 왜 믿음이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가 겪고 있는 그 육체의 아픔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짧은 이유는 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이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바로 이 메시지, 이 이유를 우리는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우리가 뭘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경험으로 설득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된다면 이 내용은 이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역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거부하게 될 거니까. 그러나 그 역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가? 사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사실 뭐가 일어나면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맞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이 고난이 나를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고난 또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이 결국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 우리 이성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점을 돌아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역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사실 이해가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역설이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논리, 이 메시지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 정말 나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찬, 맞구나, 맞아, 이게 맞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맞아. 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쁨은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부감이 생기면 거부감이 생긴다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까지 정말 기도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기도의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참 복음이 주는 그 역설,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요.